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설 명절 때문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66장까지의 이 말씀을 다 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살필 때에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사야 47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46장과 47장의 말씀이 사실은 한 가지의 내용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46장과 47장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나라는 맞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냐?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46장과 47절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때 단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시킨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이 이 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바벨론 70년의 그 세월을 보내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그 세월에 그 시간을 보내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왜 이사야 46장과 47장 말씀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가? 첫 번째 요인은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멸망시킨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사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 여러분 이 아수르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그 죄악은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겸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며 해야 될 이 바벨론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으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요 정말 크게 화가 난 일들을 한 가지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민족과 온 세상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죄인으로 섰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자비를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읍시다. 손을 한번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사실은 큰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의 국가들이요 이 바벨론을 넘어뜨리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조차도 없을 만큼 이 바벨론은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신바벨론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대국인지 여러분 성경을 봐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바벨론이 크니까 큰 거고 민족이 많으니까 많은 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제가 이 바벨론의 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큰 나라예요.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이요 서울의 여의도 면적이 25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여의도 면적이 250만 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50만 평에 60배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평수로만 1억 5천만 평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바벨론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요, 평수로만 몇 만 평이냐? 1억 5천만 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1억 5천만 평에 되는 이 크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거의 서울 크기만 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크기를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2013년도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뉴스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의도 면적의 250만 평에 딱 60배의 크기가 그 미국 서부 지역에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확히 그 2013년도의 뉴스를 보면요,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정확히 1억 5천만 평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크기가 서울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얼마나 크길래 이 성 끝에서 저 성 끝까지 가려면요, 말을 타고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할지, 여러분 정말 그 성을 다 다니려면요 우리가 서울 한복판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의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120m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그 성벽의 높이가 120m였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몇 미터였냐면 32m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32m의 이 성벽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짓기 위하여서 기초를 내려간 것이 바로 12m인데 이 기초만 해도 거의 2, 3층 높이를 가늠할 정도로 그 기초를 파갖고 이 성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겹 가운데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물이 흘러가도록 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30m의 성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 한 30m의 이 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들이 사실은요 그 120m의 높이를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무리지만 이 적군이 그 성벽을 넘기 위하여서 120m를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죽게끔 그 성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성벽을 침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다가 이 성벽은, 이 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성은 이때 당시에 유브라데 강 줄기 가운데에 이 성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주변에는 온통 다 강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타고 건너갈 수도 없고 사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무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강대국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어떻게 저 큰 나라, 저 큰 강대국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그 큰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세웁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그 성벽을 지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뭘 건너야 됩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요, 작전을 짠 것이에요. 절대로 저기는 건널 수 없다. 예. 절대로 저기는 건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병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강에 줄기를요, 360개의 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기를 360개의 줄기를 딱 만들었을 때 이 강이 높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줄기를 통하여서 이 강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줄기가, 그 세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 고레스가 성 밖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 안에서 이 신 바벨로니아라는 이 왕이었던 벨사사 왕이 바로 이때 당시에 여기에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국정을 하면서 이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한날에 잔치를 베푸는데요, 많은 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성 안에서 술을 퍼마십니다. 흥청망청 마십니다. 흥청망청 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아무리 마셔도 흥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야, 저기 유대나라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물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 그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거기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보냈느냐 하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왕국 그 하얀 벽에 하나님이 사람의 큰 손을 하나님이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그 왕국 벽에다가 여러분 글씨를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요,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서로 마주치면서 여러분 그것에 너무나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손이 무엇을 기록을 하였느냐?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했더니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달아보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달아보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 이 바벨론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루에 한 번씩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살인사건이 하나 터지면요, 온 동네방네 큰 대박의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달아보고 세어보고
저울질을 해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저울을 통하여서 달아보고 세어보고 저울질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교훈을 얻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이며 아무리 강국이고 아무리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른 나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나라의 죄악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세어볼 수가 없어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썩어져서 고름이 나고 물러터지고 그리고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를 두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조율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저울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요,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의인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살펴봤어요. 의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의인을 바라보았는데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의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박국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고 그 저울질에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신지 아십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저울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의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의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보아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큰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 왜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본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하느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한날에 호련히 내가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앙이 그날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은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쓴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그저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멸망을 당해보았어요. 솔로몬은 이 재앙을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은혜를 더 사모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오늘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호련히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앞에 설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호련히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